있습니다. 신약 35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저부터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평안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에 앞서서 같이 읽었던 이 본문되는 야고보서에 흥미로운 별명이 하나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다름 아닌 이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비평하면서 불렀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푸라기라는 어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좋은 의미에서 부른 별명은 아닌데요.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아주 부정적으로 비평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야고보서가 성경이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야고보서는 루터에게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은 심지어 복음적인 성격이 없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평가한 이후에 야고보서는 이 푸대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에도 초판본에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그렇게 그 당시부터 대접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저평가가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가 이 바울 같은 다른 사람이 쓴 서신서랑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들, 신약성경의 대부분인 바울 서신들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언급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 혹은 어떤 공로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대 세력과 싸우고 있는 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고보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 당시였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는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생각이 제기했다면 지금은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도 난 믿음이 있으니 이 막연히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만약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아직 세상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 분이라면 혹은
내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내에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좀 의심이 드신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가 의심되신다면, 또는 나는 성도지만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묵상해 보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야고보서 5장을 저희가 보는 것에 대해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5장은 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야고보서에 나왔던 주제들을 한번 망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중심되는 주제가 3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지막 장인 만큼 저희가 한 절씩 읽어보면서 본문의 3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3가지 주제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당시의 상황과 우선 관련이 큽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 등 다신교, 그런 것들이 법이고 예절이고 상식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는 늘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에게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저희 중에 믿지 않는 친척이나 나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자식, 이웃, 직장 상사 등이 있을 때 그와 부딪히지 말고 설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박해를 다 받아내시면서 신앙을 지키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2번째 주제는 또 9절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강하게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잠시 11절을 읽어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 헐뜯는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은 내 기준을 법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역시 말씀대로일 것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여 저희가 그런 상황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심판하는 행동을 했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또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12절에 나타납니다. 1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이는 이 자신의 행동을 확실히 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좀 더 간접적인 뜻으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풀어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에게 이득되는 일을 합리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목표가 되지는 못할 만정 이 신앙의 이유로 자신의 이득, 그러니까 정신적 이득, 내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느낌에 스스로의 정신적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맹세. 예를 들면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결국 자신의 입에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양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부분일 수 있어서 저 스스로의 예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약 잘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럴 때 제가 이거 잘 되었네 라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셨던 것이고 그 교회 프로그램은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제가 잘 되었다고 제가 으쓱하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제 행동을 돌아봐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믿음 정도로는 그 일은 너무 커서 무리입니다 라고 생각해 만약 거부하게 된다면은 그것 역시 내 신앙의 정도를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경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세 가지 주제를 달려가면서 듯이 빠르게 쭉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신앙을 위해 참고 견디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딪히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귀한 소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 사람을 저평가한다면 주님께서도 저희를 평가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맹세하지 않길 바랍니다. 풀어 말하면 어떤 일에 나의 신앙을 핑계 삼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것이 현대의 맹세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걸 피하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야고보서의 중심 세 가지 주제를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 묵상하면서 행동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에 따라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온유와 인내로 참고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걸 경계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저평가를 내린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입 밖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을 꺼내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된 맹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쳐서 단련시키는 기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늘 훈련시키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